연일 이어지는 이 폭우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인하여서 집이 잠기고 또 상점들이 잠기고 또 차량이 잠기고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들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그런 빗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수마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연일 들려오는 이런 실종과 또 사망 소식,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또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게 스폰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폰지가 가진 이 특성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스폰지로 이렇게 잘 닦으면은 그 물기들이 그 스폰지 안에 머금게 되어지면서 그 표면에 물기들이 잘 닦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스폰지가 생긴 그 모양 때문에 그래요. 이 스폰지 그 안에는 이 탄성이 있는 이 다양한 아주 많은 이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이렇게 머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흡수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지를 이 구멍이 많은 물질이라 그래서 다공물질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스폰지는요, 이 내부에 받아들일 만한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폰지는요, 그 내부 안에 이 물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스폰지와 같은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 가정,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그의 친구들까지 말이죠. 이 물을 쫙 빨아들이는 이 스펀지와 같이 주의 말씀을 쫙 빨아들이도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고넬료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 이 두 사람, 이 베드로는 자기를 초청한 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죠. 그와의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있는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궁금했었던 그였지만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이런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 기뻐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실 그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온 땅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을 고넬료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넬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이 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었어요. 그 이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의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오늘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 가운데에, 설교 가운데에 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므로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라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이 가이사라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화평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부어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와 또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성령의 사건이 확대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령님 제한 없이 부어주심을 드러내는 그런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와 같이 왔던 이들도 이 고넬료 이방인 집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보편성,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지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확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 이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 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장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진리의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요. 또 이후에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빌립의 전도로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도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움직이셔서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방 땅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놀라운 성령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생명으로 얻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임하신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또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전도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역사하심으로 안수함으로 부어진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온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이 놀란 성령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 집안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 집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임한 오순절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제한 없이 편견 없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이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일그러진 이 관계를 복음으로 회복해 되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을 창조 당시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셨다.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평화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누구의 집이요? 이방인의 집에서, 또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표현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복음은 이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안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저주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복음을 통해 화평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또 이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에 평안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악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죄악은 인간을 한없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아중심, 나중심적인 존재로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 이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존재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지요.
또한 누군가에게 조그만 피해를 입으면 그거 용납하지 못해요. 발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는 분쟁, 다툼, 미움, 시기, 질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교제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59장의 말씀 보면 이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明년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어진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평안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불안불안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이 화평이 새싹같이 돋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평화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때에 성령님을 경험했다고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외쳐지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주 특별한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스폰지와 같이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이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또 이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언급했던 사마리아의 이 강림 사건,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종적인 면을 볼 때에도 이 사마리아인, 물론 이방인과 이 혼혈족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마리아 땅도 지리적으로 유대와 이 갈릴리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는 위치적으로 끼어 있는 땅이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침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일어난 이 사건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 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도하면서 막 안수하면서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이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순히 베드로 사도의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것, 어떤 특별한 집회를 막 찾아다니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요,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과 같이 그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가슴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 이 현장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소홀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합니다. 졸면 안 돼요.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씨앗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 듣기를 소홀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니까 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그저 그런 말씀이 나에게 그냥 예배 그냥 참석했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과는 상관없이 딴 생각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무슨 일들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할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십수년간 다녀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못한 채 그냥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같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영이시기에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넬료 가문에 일어났던 이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 사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모든 차별 차이를 다 없애버리는 사건으로 남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 전파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이 구원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의 온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그 모습들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 지시등이 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까? 그 혼란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에 막 평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매주 한 주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마다 그 순간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말씀 가운데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드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모든 일그러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그치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으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